5월은 우리 박 전사님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오늘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제 어깨에 주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 어깨, 두 어깨에 날개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 새를 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을 날아가든지 뭘 잘하기 원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게 있는데 짐은 또 싫어합니다. 짐이 있으면 싫어해요. 근데 사실 모세도 그렇고 또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짐을 다 핸들링하지 못해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모세가, 그 엘리야가, 그 엘리사가 하나님이 자에게 맡겨주신 짐을 깨닫고 나서 그 짐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왜 이 짐을 주셨는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짐을 주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모를 때는 너무 힘든데 어떤 짐은 같이 지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오롯이 나 혼자 지어야 합니다. 근데 그 짐이 뭔지, 왜 하나님이 그 짐을 주셨는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짐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하늘 높이 나르게 하는 날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잘 아시죠?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대했냐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세리나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싫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복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탕자 이야기.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도대체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를 잘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뭔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면 탕자의 비유는 누구에게 주어지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거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구일까요? 유대 사회에서 이들의 위치는 완전히 양쪽 극단에 있는 그룹이라는 겁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극심한 천대를 받는 계층이고, 유대 사회에서 당당히 살 수 없고 손가락질 당하는 계층이 세리였고, 그리고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당당해. 너무너무 자신감이 있어.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해. 그런 자신감이 그렇게 있었던 그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 세리와 죄인을 다 개, 돼지같이 생각했어요. 저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라고. 늘 죄만 짓는 개, 돼지랑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세리, 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죠.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나 죄인이나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좀 되긴 해. 근데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다 보면, 편을 가르기 시작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지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트집 찾기 위해서. 수군거려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이랑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을 영접하냐, 아주 그냥 트집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 트집 잡기 이후에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복해서 같이 깨달았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인과 세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사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 탕자 비유에서 주인공 같은 둘째 아들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탕자 비유에서 주인공 같은 둘째 아들. 잘 알죠?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개망난이었는지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미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눠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산을 나눠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요 어떤 정도냐면 아주 폐륜적인 아들입니다. 아주 폐륜적인 아들이에요. 유대 사회를 보면 지금은 아버지한테 내가 무슨 좀 타국에 가서 일을 할 테니까 좀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를 증여라고 그래요. 증여. 재산을 미리 주는 거예요. 죽으면 받는 걸 상속이라고 하고 미리 주는 거를 증여라고 해요. 근데 이 당시는 증여가 없었어요. 상속이야. 아버지와 늘 죽을 때 같이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들이 올바른 아들이야. 근데 대뜸 아버지한테 가서 나에게 줄 몫을 먼저 떼주십시오. 완전 폐륜아예요, 폐륜아. 근데 아버지가 희한해요. 나눠줘요. 아버지가 나눠줘. 쓰라고 그래. 다 쓰라고 그래. 그리고 다 나눠주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 아들이 13절에 보면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걸 다 캐시아웃을 해요.
그 다음에 먼 나라로 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13절 마지막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먼 나라로 갔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냥 먼 나라로, 그냥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듯이, 뭐 한국에 있다가 무슨 뭐 유럽에 가듯이 그렇게 먼 나라로 갔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먼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가족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 관계만 끊은 게 아니라 또 뭘까지 끊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관계를 끊고 이방 땅으로 가면 또 뭘 끊었을까요? 신앙도 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방 땅에 가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신앙도 끊고 가족 관계도 다 끊고 이랬던 것 같아. 이 아버지가 주신 돈 가지고 한번 정말 열심히, 아니면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한번. 그리고 간 거야. 그리고 이참에 그냥 아버지도 끊고 그냥 하나님도 그냥 다 끊고 나 혼자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결심하고 간 거예요. 다 끊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15장 14절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갔는데 가서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듣고 갖고 있는 돈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뭘 하기 시작했어요? 뒤에 보니까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를 치기 시작했대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어저께 저희 딸 생일이라서 돼지갈비 코스코에서 맛있게 사다가 김치랑 푹 해서 돼지갈비를 먹었어요. 돼지갈비 진짜 맛있잖아요. 참 맛있게 먹었어요. 김치랑 같이, 이 통김치랑 같이 쭉쭉 찢어서 아주, 이따가 이거 너무 맛있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는 돼지갈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혐오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돼지야, 돼지. 근데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돼지 치니까. 근데 그 다음이 더 와. 근데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좀 긴 간간히 배를 채우다가 그것도 없는 거야. 돼지가 먹는 음식도 없는 거야. 뭘 얘기해요? 인생에 바닥에 탁 떨어진 거야. 진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야.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아버지를 떠나니까 인생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될 게 아버지를 떠나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떠나질 않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사람도 많아요. 마음으로는. 그냥 예배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예배도 건성으로 와요. 기도할 때도 건성이야.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도 너무 많아. 그 사람도 똑같아. 아버지를 떠난 것과 똑같아. 이 마음에서, 가슴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 영이 만약에 무뎌져서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떤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무리 졸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졸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고 정신 차려. 피곤하니까. 근데 진짜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 인생이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크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 탕자인 둘째 아들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자, 19절 보면, 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품꾼으로만 받아주어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그냥 아들로 여기지 않고 품꾼으로만 살아도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감사한 거야. 다시 돌아갈 고향을 깨달은 거야. 돌아갈 품이 어딘지 깨달은 거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이런 어쨌든 고향이 있다는 거,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았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달아야,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 내가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아멘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많이 힘든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 혼자서 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그 은혜가, 그 마음이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그런 마음이 나한테 정말 있는지, 정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갈망이 나한테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가슴에 그게 있는지. 그걸 자꾸만 확인해야 돼. 그게 없으면 왜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아갈 때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탕자의 비유의 이제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 지금 두 아들을 뒀어요. 먼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둘째 아들이야. 우리 둘째 아들 탕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아까 15장 19절에 봤어요. 이 아들이 나를 품꾼으로, 아들로 여기지 않고 품꾼으로 여겨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2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둘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그 아들이 오는 걸 본 거야.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측은히 달려가 목을 꽉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아들을 본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리고 멀리서 오는 것을 봤다는 얘기는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좋은 신발을 시켜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자 24절에 우리 즐겁게 잔치하자는 거예요. 신나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죄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아온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되고, 내가 그 아버지의 그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살아갑니다라는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집사님을 한 번 봤어요. 예전에 제가 잘 알았던, 사역하면서 알았던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세상에서 너무 방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또 왔다가 교회 왔다가 또 세상 나가서
왔다가 또 방.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예전에 열심히 하셨는데 정신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방황하다가 죄짓고 죄짓다가 그래도 다시 돌아오면 다 그 아버지처럼 다 품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나요? 틀렸나요? 맞았나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근데 의도가 틀렸어요. 이거야.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져도 난 또 오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줄 거야. 아무리 죄를 져도 또 오면 용서해 줄 거야.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줄 거야. 이 아버지처럼 잔치를 벌여서라도 받아줄 거야. 그런 생각이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죽기 일보 직전이 되니까 제일 찾고 싶은 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병이 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다시 안 나가면서 결단한 게 딱 한 가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죽기 전에는 내가 교회 나가고 그 전에 안 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잘 알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새벽 기도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마지막 왕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하니까 이제 나라가 망할 거고 그리고 성전도 다 망할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받아들이면 돼.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면 사는 거야. 안 받아들이면 죽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가 그걸 선포해도 다른 백성들이 그것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왕 시드기야라는 왕과 그 왕족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이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안 듣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근데 예레미야가 24장에 환상을 보고 그걸 전합니다. 자, 그게 1절과 2절인데, 자, 1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그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이 큰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다 뺏겼어요. 그런데 2주에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누가 본 거냐면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에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두 가지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두 가지 환상 중에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를 설명해 줘요.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는, 자, 그 다음 한번 이현중 전사님 보여주시겠어요?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는 바로 갈대아인 땅에 유다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극히 좋은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광주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곳에 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반대로 아주 나쁜 무화과 나무의 광주리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겠다고 고집했던 사람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 광주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말씀을 받아도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 내 중심적으로 이해해. 그게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내가 이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라는 걸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라고 그 시간을 갖는 게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성도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영생, 천국에서도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 그렇죠? 내 뜻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네 번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의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탕자 하면은 누굴 생각했죠? 둘째 아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탕자는, 더 큰 탕자는 첫째 아들이 더 큰 탕자예요. 첫째 아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사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사실 첫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 자, 그럼 왜 첫째 아들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 못했어. 둘째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게 살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였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 않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막 뭐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탕부 하나님의 내용은 이거예요.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우리는 둘째 아들이 더 탕자라고 하지만 사실 더 탕자는 첫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첫째 아들이 왜 탕자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더 탕자라는 거예요. 더 탕자. 그게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이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왜 그런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잖아요. 잔치를 벌였어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근데 딱 왔을 때 그 반응이 뭐냐면, 누가복음 거길 좀 15장 25절 28절을 좀 봐주세요. 누가복음 15장 여기 보면 맏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이 뭐 하고 돌아왔어요? 밭에 있다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밭에 있다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대요. 자기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한테 물었어요. 26절에 종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물어봤더니 27절 종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고 살찐 송아리를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확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니 아버지,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염소 새끼는요 살찐 송아지의 10분의 1 가격도 안 된대요. 아니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는데, 이게 지금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창녀랑같이 지내다가 완전히 개차반이 됐는데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큰아들이라면 과연 어땠을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큰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민정사모님. 이해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 안 해도 돼. 난 마음속으로. 근데 제가 저를 봤더니 제가 보니까 저 같으면 큰아들이랑 똑같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갔다가 허락망당하게 그냥 탕진해갖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제사를, 글쎄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다 착하니까 천사 같으니까 절대 그런 마음 안 갖지. 저는 그냥 그런 아버지한테 막 되들었을 것 같으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냐 말이야. 난 그랬을 것 같아요. 큰아들이랑 똑같이. 근데 아버지는 그 큰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자, 그게 몇 절이냐면 이거 다 같이 읽어야 돼. 맨 마지막 3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야, 넌 나랑 항상 함께 있지 않았니? 그게 내게 다 네 거 아니니?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네 거고 넌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내 품 안에 있고 그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네가 가질 수 있지 않니? 내 둘째 아들 다 죽어갖고 이제 왔는데 잔치하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왜 그렇게 화를 내냐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한 것도 사실이고 성실하게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 큰아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는 거야. 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큰 품 안에서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지금까지 정말 받고 살았다는 건 다 잊어먹은 거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간 것, 아버지께 다 자기 건지들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야. 다 자기 건데 아버지가 얘기야. 그게 다 네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많은 걸 누렸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다 그래.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건강도 주셨지. 뭐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다 순간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였지만 다 하나님이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필요한 것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건 싹 잊어먹어. 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불만이 있으면 그것만 얘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우리라니까. 제가 그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아들이 더 큰 탕자라는 거예요. 그나마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아버지에게 온 둘째 아들은 그나마 괜찮아. 이 큰 아들이 더 큰 탕자라니까. 더 큰 탕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성도도 한 명, 두 명도 아니라 이렇게 많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노인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장로님, 삶의 현장에서 힘들지만 한번 내가 지금 살아가는 누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리는 거를. 때때로 무슨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별의 아픔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진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지. 근데 우리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니야. 첫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 우리가 똑같아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데 그 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 밑에 보니까 젖소가 그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건너편에 보니까 또 살모사, 독사가 또 그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다 그 물을 졸졸 흐르는 둘 다 마시고 있는데 나중에 그 젖소는 그 물을 마신 다음에 그 배에서 밀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같은 물을 만든 독사는 뭘 만들었어요? 독을 만들어낸 거예요. 똑같은 걸 먹었는데 한 동물은 밀크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한 동물은 독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은 걸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더 풍성하게 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더 불평과 불만과 독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먹어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